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건강을 안위하여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노라 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선 불안에 떨며 걱정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불타올랐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놔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던 적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믿음보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를 따라 믿음 없이 살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우리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귀찮아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추한 우리의 모습을 참회하오니 불로 태우시든 물로 씻기시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이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처럼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복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실행으로 옮기며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순간순간 주님을 배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텅 빈 저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뜻있게 기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만 받고 멈추어 있는 우리들이 되게 마시고 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과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진정되어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되고 은혜로운 성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4월 15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5째 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기쁘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될 때라도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사 듣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회개가 입술을 통하여 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흑인 지도자요 교육자인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 8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웨스트 버지니아 햄프턴 사범 농업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서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학장은 그에게 학교 강당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청소를 시켜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강당 청소를 했습니다. 그 넓은 강당을 청소하면서 그는 주님, 내 꿈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본 학장은 곧 그에게 입학을 허가하게 되었고 그는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웨이랜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엘리바마의 터스키기의 흑인들을 위한 사범공업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초대 교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처음 그 학교는 조그마한 건물 2동밖에 없었지만 34년 뒤 그가 죽을 때 이 학교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건물 100여 동과 학생 1,500여 명 그리고 200여 명의 교수가 있는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백인 부인이 워싱턴 박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라니 생각하고선 멈춰 세워놓고 몇 달러를 줄 테니 우리 집에 장작을 좀 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워싱턴 박사는 특별한 일도 없고 시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그의 집 하녀가 워싱턴 박사인 것을 알고는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이 되어서 다음날 아침 학교 총장실로 찾아가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즐겨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라고 말하며 부인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장작을 패달라고 하는 부인에게 화를 냈을 겁니다. 날 뭘로 보고 그런 요구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커 워싱턴 박사는 마음이 넓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어려서부터 해왔던 일이라 장작 패는 일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백인 부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늘 겸손하게 살았던 부커 워싱턴 박사였기에 불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참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남들 앞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설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형편없이 낮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우리 주님은 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반역자로 취급당해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남들로부터 인권을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고 불결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병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 주님에게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을 물리치실 힘도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권력의 중심에 갈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겸손히 고난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의 결정적인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럼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사신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결국 높여 주십니다. 겸손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은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거고,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나를 맡길 줄 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가 경직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확신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경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믿음을 통해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면 그것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자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두려워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물론 블레셋도 다윗에게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블레셋과 악연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신한 다윗에게 다시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본문 11절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백성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사울이 그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 다윗이 블레셋 가도로 피신했을 때 가도왕 아기스는 그가 다윗인 줄 알지 못하고 그를 맞아 주었던 모양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며 아기스의 보호 아래서 다윗이 생활하던 중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정초가 들통난다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당신에게 온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안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아직 아기스 왕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아기스 왕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간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아기스 왕과의 신뢰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래되었다면, 그리고 신뢰 관계가 깊어졌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미친 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들의 손 안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미친 채 하는 행동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채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대문짝을 극적거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당시 성문은 시장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문을 극적거리거나 성문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미치광이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염에 침을 흘리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요, 수염은 위엄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에 불결한 침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위엄과 존귀를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래전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군다나 비록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겨 피신하는 몸이 되었지만 그는 왕의 사위입니다. 한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 군대를 관장하는 최고 장관의 자리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 자신의 신분이나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의 입장에서 이방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하는 것은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명예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명예나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잡혀 죽지 않고 살려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이나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문화에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는 사실 그 앞에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풍습이 명예나 체면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은 체면을 내려놓고 기꺼이 미친 채 하서라도 훗날을 기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론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곤두박질 쳐서 시궁창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 내 체면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 앉으셔서 천하 만국과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함에도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치욕적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억울해도 참고 겸손하게 산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겸손의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위기나 역경에서도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결코 자연 현상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 그 모양대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물의 그런 특성 때문에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 체면이 깎이면 내 존재 자체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면이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때로 명예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런 미친 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명예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의 사위입니다. 한때는 군대 최고의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 목숨 구하기 위해서 그런 추악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에 백성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사실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신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따지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명예고 체면이고 다 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먼 훗날까지 생각합니다. 특별히 명예나 체면이 깎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체면이나 명예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며 존경할 겁니다. 참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앞세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비굴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이 그를 위기로부터 건져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교회가 이 위기와 역경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왜 교회를 박해하려 하느냐고, 왜 교회를 신천지 이단과 같이 취급하느냐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압하느냐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더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민감해질 때 그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겸손히 더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비난과 조롱까지도 감수하고서 교회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높여주실 겁니다. 교회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사회와 싸우려 하고 비난을 피해보겠다고 국민과 싸운다면 교회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하면 박해를 받고, 그럴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결국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박해받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세상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인 우리에게도 때론 위기가 찾아오고 역경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체면과 우리 명예와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수용하며 기꺼이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정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무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우리 교회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들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영적 경험을 하는 장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3월 한 달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맞게 될 4월에는 더욱 화창한 봄날처럼 우리 영혼의 깃들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나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나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체면을, 우리의 명예를 앞세우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일상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속에와 삶의 걸음걸음에 또 가정의 생업의 터전에 우리 민족의 앞날에 팬데믹에 빠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음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도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일상의 삶을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나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태 추이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박옥순 교우님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사무실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암송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주도 이 말씀 암송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는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